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다. 예.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면서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 바라지 않는 일, 때로는 내가 절대 내 인생 가운데 오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의, 또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위기들,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참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래도 잘 해결되고 넘어가고, 또 위기들을 또 잘 극복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작동이 되죠. 비가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오면 거기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다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하지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책임도 묻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 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 앞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저 사회적이고 인간의 경험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런 위기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믿음의 원리들을 잘 알아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매뉴얼대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어려움과 위기들을 믿음의 원리로 잘 이겨내십시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당시 지배할 때에 그 아수르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성장한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나라가 크게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던 장군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근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들어서 큰 공을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엿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는데 그 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사용해서 아람을 구원해 내셨다. 그러면 이 나아만을 세워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아람을 구원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 역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큰 문제가, 위기가 닥쳐오죠. 권세도 있고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것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그는 권세자요. 아마 그 아람 나라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추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게 되죠. 나병이라고 하면 옛날에 요즘에 한센스 병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칭해지기도 했죠. 그 병은 저희도 저기 여수에 가 보면 그 예전에 그 이런 한센스 병을 앓았던 분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그 병원에 가 보면 그 증세가 뭐냐면 그냥 피부병인데 점점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손가락이 떨어져 가 있고 몸 일부분이 계속 썩어져 가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이렇게 격리하고 수용하는 병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병으로 이 나병이 언급되기도 할 만큼 그 고대의 이런 병들은 불치병이죠. 한번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족들과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격리된 곳에서 죽어가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고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도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모든 직위와 영광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병이었죠. 그런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위기, 나아만에게 닥쳤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비록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풀어갈 열쇠, 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다 여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열쇠는, 그 키는 그 자물쇠에 맞는 딱 하나만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위기는 동일하게 오기도 하지만 각자 시대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의 원리를, 그 정답을 가르쳐주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못 풀 문제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호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호텔 주인이 있어요. 그 키는 모든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맞는 키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기거나 묻거나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런 위기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회를 얻게 됩니까? 그 나아만 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 아람 장군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 아내의 수종을 들게 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그 주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죠.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 신앙을 그에게 전하여 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여종도 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껴질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이 그 아람 나라의 여종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뭐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많은 공을 세우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었죠. 아마 이 아이가 잡혀왔다면 혼자 잡아왔겠습니까? 혹시 부모는 그 전쟁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으니 그 나라, 그 장군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과 원수와 같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 이 아이는 그런 마음보다
자기 나아만 장군의 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죠. 우리 앞에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데 우리 장군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분명히 이 문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믿음이었어요. 이 아이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거짓말이거나 이 말이 허황된 것이라면 이 종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 주인 장군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그 장군을 위해서 그런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이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가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 왕에게 청하여서 어떤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죠. 장군이니 뭐 선자를 찾아갈 것이 없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왕이 다 조치해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래서 많은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니 왕은 놀랍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었어요. 왕이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왕도 대체했으면 좋은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고 못을 짓습니다. 야, 이것은 나아만이 나를 왕을 이스라엘을 더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함으로 착각을 했어. 그래서 옷을 찢으며 탄식하는데 그 소식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참 얼마나 믿음 없는 왕이니까.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대체로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은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와게 되었는데 왕을 만났지만 왕에게 답이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다시 인도하도록 또한 인도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이 나아만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종의 말처럼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먼 나라 유국에서 그 위대한 장군이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종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 한번 따라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나만이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엘리사라는 선자를 찾아가라고 하니까 아마 이 나만 장군은 저 선자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죠.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 종 하나를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높은 사람이 오면 낮아가서 맞이해주고 공손하게 대접하고 또 자기 말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죠. 저 외국의 나라 또 강한 나라 자기의 나라를 위협했던 그 나라의 장군이 왔으면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저 방 안에서 종 하나를 시켜서 야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전하니 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노를 느끼죠.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내가 누구인데 그렇게 말로 나를 영접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듯이 그렇게 말만 전하느냐?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물로 노하면 분노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나병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나병을 고칠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을 기대하며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문제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풀 수 없는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문제와 위기를 풀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어떠한 순간 위기들을 통해서 내려놓게 만듭니다.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들이 찾아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나만이 그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나만의 입장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별반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앞에 실망하고 때로는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마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뭔가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가 무너지면 얼마나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낍니까? 내 위기를 풀어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또 그의 종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을 다잡게 만들죠. 장군님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이 선지자가 뭘 하라고 하더라도 더 큰 일을 하라고 해서도 했었을 터인데 하라고 하는 것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데 감정이나 분노할 일이 아니고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더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은 문제의 답은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기가 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답을 아주 가까이에서 두는데 그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들, 생각들, 인생의 경험들 그런 것이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위기를 풀어갈 때 그것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찾지 말고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게 문제를 풀어가고 위기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의 답 앞에 다가가지 못하겠죠.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 풀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거나 과정을 바꾸면 절대 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야 바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바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런 방법이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의 그 장수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이 이랬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했지만 참 다행인 것은 고국에서는 여종이 있었다면 함께한 종이 그죠? 이 나하만에게 조언을 잘 해주죠. 그래서 나하만이 분노를 좀 삭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게 되죠. 여러분 강물에 가서 죽을 병이 산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갈 것입니다. 옛날에 실로암 못에 천사가 와서 무용하면 그곳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다가가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죠. 나아만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아마 요단강은 그리 좋은 강, 깨끗한 강은 아니죠. 무기가 지날 때는 때로는 다 말라버리는 그런 강이기도 하고 또 물이 조금 있으면 흙탕물 같이 조그만 물이나 한강과 같이 큰 물이 아니라 조그만 결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낫게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면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런 순종의 마음.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위기들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내 목숨과 위대한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물을 씻으라. 그죠? 여러분 7번 씻으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신비한 강이어서 요단 강물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낫게 되는 거 그게 아니야. 근데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야, 저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나았더라. 야, 우리도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보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요단강 물은 신비한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에 특혜한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야, 요단강은 그런 신비한 강이니까 가서 씻으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야, 누가 이렇게 하더니까 잘 되더라. 막 집에 부적을 걸어놓고 뭘 해놓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과 화,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금식하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우리의 위기의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했다고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똑같은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구약의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뭘 하라 했습니까?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라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순종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다 순종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더라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회복되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썩어져 가던 살이, 썩어져 가던 그 병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벽과 같은 위기를 당할 때,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위기를 풀어가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만과 같이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어떤 문제들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이런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